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뜻은요, 복음의 사신이다, 정권대사 또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의미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쫓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10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서로 각기 추구하는 것이 달랐다는 사실을, 그들이 쫓아가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온갖 음식을 요리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온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까지 함께 왔기 때문에 많은 손을 대접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라고는 몇 명 없는데 마리아는 도저히 음식을 돕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마르다가 와서 하소연하는 거죠. 내 동생 마리아를 나 좀 돕게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잘 마리아에게 타일러서 너 돕게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39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택한 것은 뭐였느냐?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마 이 좋은 편을 마리아가 택했기 때문에 안 뺏길걸? 이래 아마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둘 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굉장히 귀중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초대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똑같이 자기 집에 오신 그 예수에게 자기가 선택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조금 덜 먹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초청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맛있는 것 먹고 예수 앞에서 뛰노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더 많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래서 선택의 굉장한 귀중성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다른 것을 따라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12 제자들이 똑같이 다 들었습니다. 이 말을.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을까? 그 중심은 뭐였을까? 요한복음 13장 16절에 가서야 주님은 다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림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쫓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것을 쫓아갔느냐 이거죠. 그게 뭐였느냐? 종이 상전보다 클 수 있다라는 유혹,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있다라는 유혹하는 이 옛뱀, 마귀, 사탄, 큰 용의 미혹을 받으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팔게 되는, 예수를 함께 있어도 쫓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면서 갔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돌이키라고 끝없이 이 말씀을 12 제자들 가운데 타락되지 아니하도록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목적에서 이탈되는 것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우리 주님의 택함을 받았던 당시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절대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이 일꾼들이 있어도 쟤 시키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위에 상관이 걔 시키지 마라. 걔는 몸을 살인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 못한다는, 안 한다는 뜻이죠. 살살 위에 사람 있으면 하는 척, 없으면은 다른 사람 다 시키고 자기는 안 한다는 사람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계속 부르고 계실까? 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불러내는 사람들을 한 6가지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계속 불러내는 사람들의 종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 불러내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6가지로 하나님은 계속 불러내는데 어떤 사람을 불러냈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에 선서할 때 이 선서는 뭡니까? 맹세잖아요. 나는 미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그 고백은 내가 미국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유업이죠. 그래야 너 여기서 살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모진 우리들을 택해서 세운 이유는 마지막 천국을 주기 원하는데 그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딱 한 가지 조건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미련한 곳에서 불러줬을까? 뭘 보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대간질 얼마나 미련했는데 거기서 불러냈을까? 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미련하다는 게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미련할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 오고 죽었다 그러죠. 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죽을 때쯤 되면은 내가 유언이니까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하도 반대로 살아왔던 청개구리에게 나를 죽으면은 저 냇가에 묻어다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청개구리가 반대로 알고 있을 것을 늘 알아서 산에다 묻어줄 거를 믿었죠. 그러나 유언이기 때문에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었을 때 철들었나 봐요. 그래서 물가에 묻어놓고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향해서 그렇게 울었다. 그런 우화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데서 불러줬느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우리가 얼마나 미련했다고요? 모래 위에 집 짓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예, 청개구리처럼 비 오면은 떠내려가볼, 비가 한번 바다에 물결이 한번 확 불면은 모래 사장에 지어놓은 아름다운 모형을 만들어놨던 모래집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마치 일시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짓을 사람이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엉뚱한 집을 짓고 있는 우리를 그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미련한 데서 불러줬으면은 정말 예수 믿고 살면서 다시 미련한 짓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미련한 짓은 그만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고 엉뚱한 집을 짓고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우리를 불러줬는데 또 예수 믿고 있으면서 어리석은 짓을 또 할까봐 우리 주님은 내다보고 또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에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미련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더디 오신다라고 여러분 불만 불평하지 말고 정말 다시 미련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들이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떨어질까 봐 또 이 어리석은 곳에 빠질까 봐 나는 너희에게 경고한다. 등불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내 등과 등을 켜고 내가 또한 기름까지 보유하면서 살 동안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이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경고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설교의 한편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정말 형제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라, 나가, 이거는 욕설이죠. 이 머리텅 빈 놈이라는 아랍어죠. 그래서 공회에 잡히게 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며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전부 다 어디다가 불러냈어요? 다 공회에다가 잡아다 놓고 핍박을 했는데요, 요 머리 빈 놈들이란 뜻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는 멀쩡하고 이 나가라라는 겁니다.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미련한 짓을 또 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3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불러줬는가? 자, 연약한 자를 불러줬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 연약한 자리가 뭘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연약한 것이란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경건함이 없는 것이 연약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않다. 자, 경건치 않다.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한 답은 뭐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고 경건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경건한 8 식구만 살아있는 그 모습이 경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데서 살아날 수 있던 경건. 그래서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경건이 의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를 그 연약한 가운데 경건이 없는, 의로움이 없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멸시받고 있는 데서 우리를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멸시받고 있는데. 멸시를 받고 있다. 업심여김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헤롯이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업심여기는, 멸시받는, 우리가 멸시받을 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멸시를 다 받으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버렸다라는 것이 멸시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이 이 고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머니는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갔어 고아하면서 이 버려버린 멸시받은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버린 이 머릿돌처럼 그분도 버림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 돌이 버린 돌이 하늘나라 걸어가는 데는 가장 완벽한 반석으로 집 짓는 머릿돌로서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뭘 멸시합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부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의 모든 애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는데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애언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도 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은 예언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멸시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뭐냐?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설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기가 좀 괜찮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멸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서는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앞에 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저 사람, 이 사람 누구를 보고 얘기하죠? 나는 괜찮게 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도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구제도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11조도 하고 해. 근데 왜 너는 안 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멸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정확하게 누가 멸시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저보다 의롭다라고 믿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거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떠나버린 인생, 멸시받은 인생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형제와 형제를 우리는 멸시하는 일에 그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당시 사도들을 얼마나 교회들이 멸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두 교회의 양상이 드러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엄청난 두 모습은 나타나는데,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는 바울로 인해서 교회를 개척을 받고 세워졌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끝없이 전서 후서에 바울을 가장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가장 무시해버린 고린도 교회의 전후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멸시를 이들은 하게 됐을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거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누가 썼고 이 사람은 학식이 더 있고 이 사람은 없고 이 사람은 무슨 어부였고 이 사람은 어느 출신이었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마 이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는. 결국 하나님의 메신저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말을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멸시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멸시받고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뭐를 주시려고 이렇게 했을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멸시받고 천대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배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부끄러움에서 영원히 즐거움으로 바뀌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줬다라는 거. 여러분, 부끄럽다, 믿음이 없는 자는 마지막 시대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1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의를 행했던 그들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무엇을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김 안에는 불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죠.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의 눈은 가리고 아주 위대한 것을 세워놓은 것처럼 봐라! 자랑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의 과정 하나하나 되어질 때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누르고 누구를 무시하고 뭐를 세웠던 주님은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데서 택해 주신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없는 우리를 택하사 있는 자들의 무엇을 폐하려 하셨는가? 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뭐가 저 사람은 있고 뭐가 나는 없는가?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걸 잘 설명하죠. 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패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허만 누리고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는 주여 그렇게 아니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이 뭐였고 저들이 가진 것이 뭐였느냐, 이걸 폐해버리겠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였다? 죄의 몸에 있었던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종노릇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몸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종노릇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없는 자를 택하신 것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자, 없는 자 택했을 때에는 하늘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물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서 없는 자를 택하신 것, 우리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택해 주실 때 하늘에서는 우리 없는 자를 택해 줬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냐 이 말이죠. 우리 없는 자를 택해 줬을 때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패했다,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멸망받도록 없는 자들을 끌고 가고 있었던 원수 사망을 우리 주님은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없는 자가 이제 가지는 자, 하나님을 갖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택은 언제나 없는 자를 부르시고 그 있는 자들의 무엇을 패해버렸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뭐였을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다시 한번 평등으로 만든 일을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패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하면서도 하나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 율법을 폐해버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가지고 온 그 은혜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은 이루시고, 그 율법, 너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백성 됐다라는 것, 율법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을 폐해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려 하심이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육체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의 율법에서 또한 어떤 할례에서 어떤 표중으로 주어졌던 것들을 다 없애시고 새 사람을 지었다는,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하나로 만드신 것이 화평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패했다. 우리 주님께서 없는 자들, 우리는 영생이 없는 자였잖아요. 그 자를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려, 마귀를 패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사망으로 망해져갈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왜요? 한 사람 아담이 범해버린 그 실수, 그래서 한 사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멸망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형태를 입고 온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되으신 그 예수를 쫓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마귀를 완전히 불못에 던지는 사방에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영생이 없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를 우리는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 나무를 무엇으로 의미해 주고 있느냐? 이 나무가 참 종류가 많습니다. 이 나무를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나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자, 그래서 나무, 참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저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상수리 나무는 의인들이 그 밑에 살고 있어서 그 상수리 나무로 대신 이렇게 상수리 나무 그러면 의인들,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견족속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해 주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가짜와 진짜를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성경에 이 사단도 나무를 가지고 있죠. 한번 신명기서 32장 30절로 33절을 보면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나무는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대적의 반석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사단은 카피를 합니다. 이 카피 좋아하다 보면은 사람의 인격이 희한하게 달라집니다. 이 카피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항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누구 말이다 밝히게 돼 있죠. 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읽냐? 예수님 거니까 읽는 거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지 그래.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교만이 싹 트는데 뭐냐? 마치 지가 말한 것처럼 해버립니다. 듣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거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하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잘하는구나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신 거야 하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에게 티칭하는 사람들이 몇 장 몇 절들을 빼고 그냥 해라 라고 가르치면서 엄청난 교만 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우리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대적의 반석은 뭐입니까? 사탄입니다. 대적의 반석인 저 사탄은 소돔의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들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방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그 포도원을 어디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화실을 안 맺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장 4절에 더 이어서 설명하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여러분, 에레미야도 똑같이 100년 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여러분, 이방 포도나무는 악하다. 사단은 악하다. 소돔의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이방 포도나무는 악하다. 대적의 반석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의 종이 아닌 종이 되어서 종살이하고 있는 저들을 구원해내서 정말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 사단의 그 앞잡이의 밑에 있으면 어떤 인생이 된다는 것을 꺼내서 광야에 40년을 걸러서 다시 열방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은 다시 열방이 이방 가지가 되어버린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되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분명히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열매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죠. 자식 농사, 그 열매잖아요. 자식 농사 보면은 부모가 어떤 걸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못 딴다는 거예요.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못 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유, 나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악한 것이 생겼나? 아니죠. 그 일을 하면서 불법을 행했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열매 맺는 어떤 나무를 주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느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랬어요. 이 자손, 이 손이라는 말, 패밀리 트리, 가족의 가계부를 말할 때 트리라고 하죠. 이 손 하나, 자손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거기에 모든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구분시켜 놓았던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우리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열매로 성경은 구분짓습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열매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즉 영생의 나무가 맺히고, 두 번째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히는데 바로 사망의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악한 것들을 내어 쫓고 거기에 의의 나무를 심는 이유는 바로 의의 나무, 예수의 나무가 그 안에 들어와서 좋은 열매 맺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의의 나무를 심잖아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나무로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맨날 비웃는 발언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자기네들 자녀들을 고쳐주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 백성들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저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해주는데 그런 것은 좋다 하는데 예수만 보면 나쁘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웃고 예수를 보면 그런 엄청난 발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들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야. 나를 통해서 내가 행해진 일들 뭘 보고 너는 나를 때리느냐 묻는 거지. 여러분,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어디서 발생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어떻게 해서 나쁜 열매가 맺힐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씨앗들이 나오는가? 이게 말이 씨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렇죠.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어떤 씨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왜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목숨 버렸다는 구절이 하나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도 알아. 예수님이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맺은 계약대로 우리는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린다면은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다시 재계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쁜 열매들이 좋은 열매에게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미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쁜 열매들은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재판석에 코트에 자주 가신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코트에 가면은요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판사 앞에서는요 한마디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예 또는 안 했으면 아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답답한 게 뭐냐? 판사님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막 하려고 하니까 판사는 망치로 조용해라 하면서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아니 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막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했냐 안 했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변호사 사는 겁니다. 변호사는 이래서 했습니다, 이래서 안 했습니다 라를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재판소에 그냥 가면은 아주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망치 두들기라고 정신없어요. 조용히 해라. 이걸 했냐 안 했냐, 그게 했냐 안 했냐로 대답이 안 된다니까요, 판사님.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 말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악이다. 나는 이래서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도 죄입니까? 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훔쳐 먹다 걸리면 물어줘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한다면 악한 자가 즉시로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훔쳐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나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주님은 이 악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걸 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할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죠.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백성은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의 결실을 우리는 가져올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8장 8절에는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까? 한번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좋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정말 좋은 일에 힘쓰는 일을 배워야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가 잘 열려지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선택됐어.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어. 나는 교회에서 평생 살았어. 모두 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그거 합당하게 열매 못 맺는다. 그거 사람들이 좀 열심히 예수 믿고 합시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요. 나중에 나 시간 많으면 할게요. 여러분 시간 많다고 기도하고 돈 있다고 예수 잘 믿어요? 평안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 것만큼 엎드립니다. 그것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가진 것을 탓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신 그분은 얼마나 그들이 좋은 열매 맺도록 수고하셨을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으니와 그러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이 마치 아버지와 함께 대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야 이제 그만해라. 응? 그만해라.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농부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더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앞에 우리 예수가 얼마나 중보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쁠까? 그리고 좋은 열매 많이 맺고 나면 어떤 지위를 얻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엄청난 지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후에 사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뭘까요? 열매 맺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사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사울을 바울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안수할 때도 그거는 예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을 안수해서 보게 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도록 열매 맺게 해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가 내 제자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은요, 첫째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장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만이 좋은 열매 맺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꼭 참고 성도를 섬겼더니 그 성도가 바로 서대. 전에 같았으면 거기서 자기가 훈도를 하고 막 할 텐데, 그랬어요? 예, 제가 잘못했네요. 세상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 죽는 많은 열매들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자기 자신만 겨우 있는 거죠. 그러나 죽었다라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잘라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실이 더 많이 맺히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잘 맺지 못하는 그 원인은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더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아예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그래도 한두 개씩 계속 맺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더 깨끗게 그 과실을 친다는 얘기인데, 깨끗하다. 뭐가 깨끗하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가 깨끗하지 못한 겁니까? 성경에서는요,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딱 한 번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무슨 병에 걸리면 깨끗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예, 문둥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몽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자, 문둥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문둥이는 뭐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그렇게 야단했을까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면은 절절기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천차만별로 봤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깨끗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못 따라가, 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 뭘 봤을까요? 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어디가 깨끗해? 겉에는 사람들이 겉만 보니까 깨끗하는데 그 안에는 못 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속에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문둥병이 있는데 그게 탐욕과 방탕이래요. 이거 해결해야 문둥병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요,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약속, 깨끗게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가졌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거룩함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거룩함을 이룹니다. 그래서 육과 영을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문둥을 병을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몸을 깨끗게 문둥병을 치유해야 열매가 많이 맺힐까요? 문둥병은 어떻게 치유하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문둥병은 어떻게 치유했어요? 아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을 어떻게 치유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엘리사에게 찾아온 나아만 이 문둥병자 어떻게 치유했어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었어. 자, 문둥병은 어떻게 치유된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처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문둥병 어떻게 치유돼요? 말씀으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몇 번? 7번. 7번에 이 도가니를 불로 연단한 것처럼.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뭐가 더러운 거다? 불법이 더러운 거다. 불법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 되게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 내라니까 뭐예요? 불의의 반대편, 불법의 반대편, 의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의로운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문둥병 불법 뭘로 씻을 수 있어요? 물로 씻을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뭘로 또 씻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냐. 우리 죽은 양심은 뭘로 살려낸다? 깨끗하게? 죽으면 더럽죠. 더러운 송장 만지면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몸, 죽은 몸, 이것을 몸을 살려내는 것은 뭘로 닦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 문둥병 물로 씻습니다. 불법도 우리 주님의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깨끗해지죠. 양심 죽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져야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던 것입니다. 매일 범하는 우리 죄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게 할까?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께 나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그 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매일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회개가 축복이 큰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데 그게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열매들이 맺혀간다는 사실. 할렐루야. 좋은 열매가요, 종류가 참 많죠. 좋은 열매. 우리는 좋은 열매가 얼마나 많을까? 종류가. 근데 좋은 열매 한번 종류 좀 대보실 수 있어요? 좋은 열매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 4가지로 열매의 종류를 구분시키고 그 4가지 밑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크게 성령의 열매 있죠.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기에 보면은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의의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의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의 열매들이 굵직하게 있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 밑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 안에는 또 많이 있죠. 빛의 열매 안에도 또 많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이 빛의 열매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화평과 여러 가지 열매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술의 열매, 하나님 앞에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들을 부르는 거,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굵직한 큰 열매들이 성경에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열매들이 많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꼭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노라. 야,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었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을 위해서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많이 번성시킬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냐? 과일을요, 번성시키는 비결을 4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첫째는 과일이 번성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과일을 잘 열리라고 막 그 밑에다가 걸음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들도 과실이 잘 열리도록 걸음처럼 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열매가 많이 맺힌대. 홈디포 가서 걸음 사러 가지 마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힌다. 자, 2번째,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번성시킬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열매가 많아지려면은 걸음처럼 필요한 게 아까 은혜였는데, 2번째는 뭐였다? 사랑이 많으면은 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3번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니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야, 믿음이 자라면은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이게 열매를 많이 먹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자라면은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 할렐루야. 또 4번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맺히나, 뭘로 맺히나 했더니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하늘나라 가서 이루고 보고는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야, 이것이 너에게 흡족하면 열매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요? 응? 이것이 흡족하다. 이것이
흡족하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믿음이. 응? 이것이 덕이야. 이것이 지식이야. 이것이 절제야. 이것이 인내야. 이것이 경건이야. 이것이 형제우애야.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을 공급해 주니까 이야,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신 것처럼 그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열매가 많이 맺기를 바라는 자는 어떤 자세가 항상 필요하냐?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무릇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정말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오래 참아서 뭐하라? 비를 받아들여라. 비. 예, 은혜의 단비. 일 많이 받아들이면 열매, 귀한 열매가 아주 열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비, 좋은 열매 맺는 이 물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바닷물이요? 아니요. 바닷물로는 절대 나무 좋은 열매 못 믿어. 아니, 길이 차물에 그 물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 많이 맺으려면 물이 많은 데로 가야 돼. 물은 어디가 많아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강 있는 데로 가야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과실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물은 어디가 많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생명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강의 뿌리를, 생명나무의 강에 뿌리를 내릴 때만이 어마어마한 과실들을 맺힌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도록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끝없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으시면서 그 능력의 말씀이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즉 우리는 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늘 좋은 열매 맺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를 지고 가셨을까? 이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무엇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는가?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뭘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비방하는 말, 능욕이라는 말은요, 비난하다, 오만, 불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대들도 정말 십자가의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갔을까? 히브리서 10장 33절에는 우리 바울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꽃같이 닮아가지고 자기 십자가의 능력을 지고 갔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믿음의 우리 선대들은요, 자기네들을 비난하고 환난을 주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데
그걸 십자가에 지고 걸어갔다는 얘기야. 한마디에 대항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 본보기 하나가 또 뭘까요?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의 능력을 지고 갔을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 아들 예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천국에 가서 본 우리 바울 사도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많은 비난과 오만 불순한 소리를 다 듣고도 그는 예수를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 3.5 밀리언을 끌고 애굽 저 광야를 통해 나올 때 얼마나 비난의 소리가 많았습니까? 한마디도 저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한번 해보려고 겨루고 있어요. 너 내가 손 봐줄 거야, 기다려 하면서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소리만 들었어요. 돌로 쳤어요, 저들이. 그랬는데 그걸 지고 갔대요. 여러분,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대항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전후서에 그에게 비난했습니까? 못났다, 말만 잘한다, 능력도 별로 없네, 어쩌네, 별 소리를 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지고 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 역시 나의 십자가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일꾼을 교회에 세울 때도 어떤 비방 속에서도 그거를 그들에게 전화해서 만나서 따지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묵묵하게 비방과 그 마귀가 쌓아놓은 올무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고 묵묵하게 가는 일꾼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능력을 지고 이 비방을 지고 비난을 지고 오만 불순한 말들을,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말들을 아무 소리 없이 지고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요, 항상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꼭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로마서 10장 11절에 말합니다.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항상 열매가 있으려면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 머무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당한 자?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딱 들어오는데요,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쫓아오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합당한 자라 수많은 군중 속에서 정말 합당한 자가 누굴까를 찾았어요. 그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좋은 열매 맺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열매를 찾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주여, 내가 뉴게 토색한 거 있으면 사배를 내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는 합당한 사람을 언제나 찾아냈어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 완전히 뒤집힌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완전히 불에 떨어져서 놀라운 부흥이 온 겁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합당한 곳에 머물면서 온 마음으로 진리를 쏟아부어주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좋은 열매가 있었을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는데 어떻게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어떤 비결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걸 알아내는 것이, 그걸 배우는 것이,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그 비결이 요한이 보니까 보인 겁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신 줄을 알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좋은 열매 맺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내 머리 위에 항상 임하도록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성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자, 머물러 있어야 될 성령은 안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좋은 열매를 예수님처럼 맺으려면은 아들을 믿는 자, 성령이 머물러 있도록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의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되어질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 오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한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야. 그대로 배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해놓은 말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립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사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 것을 절대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 안에 행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뭘까 그럼? 예수 안에 거하세요? 어떻게 해서 나는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과 거하지 못하는 그 차이, 뭐죠? 신분이죠, 신분. 요한복음 8장 35절에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면 되겠네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됩니다. 영접을 해야 돼, 예수를. 그래야 아들이 됩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정확하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이에요. 아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 시편 82편 6절에도 그렇게 말한 거죠. 신약에 있는 말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쓰시죠. 그리고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합평을 이루었어요. 우리 죄와 허물을 다 피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합평한 평화의 사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저 원수되어 있는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를 소개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합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말라기서 1장 6절에는 그런 말씀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언제나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 언제나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뭘까?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한 알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 그대로는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게 뭡니까? 너 잘났어, 너 높은 사람이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계속해서 교회와 주변은 여러분을 그렇게 떠받치려고 합니다. 왜요? 죽지 못하게, 열매 많이 못 맺게. 여러분, 이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달콤한 소리는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너 괜찮아,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좋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많은 열매 맺고 싶거든. 그 한 알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이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요거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어둠의 생각과 어둠에 숨는다면 이거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열매 맺게 하는 것인데, 방해꾼들은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네 자신을 높여라, PR을 해라,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게 교만인지도 모르고 나가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뭡니까? 항상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사랑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야, 네가 뭘 잘못했어? 네가 왜 빌어? 말도 안 돼. 내비둬,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에게 생각에게 끝없이 어둠의 사단들은 여러분에게 주입시킵니다. 여러분,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단은 사랑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썩어서 좋은 열매 맺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 공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아직도 구약이 신학과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도 율법으로 고집부리고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반드시 이루고 완성했고 폐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앞에 오면 이 율법이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교회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무엇을 주셨을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애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온 세상 열방 나라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들어올까?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는 주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며 찾아오는, 밤낮 없이 하늘문이 열려서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버리고 깨어지고 새로운 열매가 열려져야 하는 이 시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처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추수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우리 주께서 일하는 것에 즐거움으로 예수를 믿고 이 복음 전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은 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왕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아버지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끝없이 수많은 왕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24시간 들어오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시는 아버지, 복음을 뿌려서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로 가지를 쳐서 맺어지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예수 안에 놀라운 좋은 열매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가운데 바쳐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로 진리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 뜻을 쫓아 그 말씀에 순복하여 걸어가는 자들을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